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땅이 나오고 섬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세상, 온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냥 땅, 섬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온 세상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늘 다스린다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계가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스림이 부담스러운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것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고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여호와의 다스림이 나에게 정말 즐거움이고 기쁨이냐, 그 삶이 정말 행복한 거냐, 이제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제 다스림을 받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즐겁고 기쁜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가운데 나도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인해서 나는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누구로 표현했느냐면 의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겁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이제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다스릴 때 2절에 보면 구름과 그 흑암이 그를 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시내 산에 임했을 때 이 그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어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비 자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신비한 거예요. 신비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신비롭긴 한데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아주 신비하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통치하는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통치의 기준, 다스림의 기준은 뭐냐? 의와 공평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제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의와 공평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치우침이 없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이 통치의 기준은, 다스림의 기준은 의와 공평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은 3절과 또 5절에 보면 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산을 표현할 때는 이제 대부분이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강함과 불변함, 그죠? 산은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함과 불변함을 상징하는데, 오늘 분명히 이제 또 7절하고 같이 이제 봐줘야 되는 게, 오늘 그 불과 관련해서 3절에서는 불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나와 사방에 뭐가 나와요? 대적입니다. 대적. 그리고 오늘 산들이 나오는데, 산은 그 강함과 불변함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 그랬거든요. 이건 뭐를 말합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들이 세상의 우리 대적들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상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신들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들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은 뭐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로 망했던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살라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는다. 앞에 그랬어요. 산은 강함과 불변함이라고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남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 밀락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초에 불을 붙이면 초가 어떻게 돼요? 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화산이 터져버리면 그 산도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상들을 이들이 믿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인 불 앞에서 마치 밀락같이 녹아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공의와 의와 공평 앞에서는 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오늘 불과 같이 녹아버리고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든지 바벨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솔로몬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를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결과가 결국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죠?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일 왕국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다 놨어요? 단과 베델에 놓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다는 말을 몇 번 써요? 5번 써요. 5번. 네, 5번.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도 헛되다는 말을 4번 써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거기에서 인생도 이렇게 허무하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는 모든 게 뭐예요? 헛되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기 1장 2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여호와께서 다스림을 받고, 여호와께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 강하다고 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기들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신상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모든 것이 결론은 뭐예요? 헛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악인들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이 불심판을 통해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라버리고, 또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버린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그 우상 자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제 나무가 됐든, 철이 됐든, 금이 됐든, 다 누가 창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그 자기들이 조각하든지, 깎든지, 뭘 하든지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처럼, 밀라처럼 녹아버리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데 다 수치를 당한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만 남아있어요? 수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수치가 아니거든요. 오늘 영원한 수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른다. 지난 주일날도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악간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만, 오늘 악을 행한 자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오늘 우상을 숭배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안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의인의 삶을 산 자들에게는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아니 굳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 가서 그냥 빨리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지옥에 있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그냥 가버리면 되지. 빨리 예수 믿고 가야 되지. 뭐 지옥에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지옥에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한 번 결정되면 끝이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12절 한번 볼래요? 12절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받았으니까? 선택을 받아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이 다스림을 받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어?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귀찮은 거예요. 오늘 또 멀리서도 이렇게 오셨잖아.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 오는 거예요. 왜? 다스림 받기가 싫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백해야 되는,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 이유는 건강하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원해도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사의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눈뜨게 만들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나도 여호와께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감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삶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연결해 주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마치 결혼식 할 때 그 아이들이 앞에 가면서 꽃씨를 뿌리는 것처럼 길을 앞에 먼저 가면서 신랑 신부의 길을 꽃길로 만들어 주잖아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 그 의인의 삶을 뿌린다는 단어를 썼더라고. 뿌린다.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빛을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주는데 그 길이 대로같이 열려진 거잖아요. 대로같이 열려져서 그냥 그 길이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쫙 열려진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의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늘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저렇게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고 그러는,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세상이 맞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보면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잘 살아보려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을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어찌됐든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즉각 심판했다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인과 악인이 완벽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오늘 여호와의 다스림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의무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시인이 이야기할 때, 자, 오늘 4절 보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또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러분 막 번개 치고 천둥 치면 놀래 안 놀래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대로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가운데 때로는 구름과 흑암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기도 하고, 그의 번개와 세계를 비춘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개를 보면서도 지금 그 번개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거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과는 거리가 먼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체는 선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의와 공평으로, 의와 공평으로 오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를 선포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우리도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7편은 대부분의 어떤 신학자들이 신정시이면서도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는 만방에 우리 또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어요? 예, 복음 전하는 데 있는, 오직 예수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이외에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구약을 통해서도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왜? 구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오실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고 하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오신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 신구약 중심에는 예수잖아, 예수. 그죠? 그러면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냥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의로운 자들이 되었는데, 그 의로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8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서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시온과 오늘 유다의 딸들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앞에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11절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을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했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거든요. 자, 지금 홍수로 심판할 때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거죠. 또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그 바로는 세계에서 최강자였단 말이에요.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특히 마지막 장자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런데 그 애굽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은 뭐 했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이런 내용.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속히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왜?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날이 최악의 날이잖아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의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 세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지존하시다. 그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신들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신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여호와야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다. 지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높으신 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적합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좋은 표현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을 최고로 지금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스리신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말로만 합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미워하래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구별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된다.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하면 언젠가 또 가까이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을 모양이라도 우리는 닮으면 안 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이렇게 악을 미워하는 자들을,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영혼을 보존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그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자, 미움과 사랑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우상은 적극적으로는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은, 선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갈라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악의 손에서 항상 건져주시고, 이 말이 뭐예요? 앞에 다스린다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악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1절과 12절에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11절 다시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 시도다. 마음이 정직하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여호와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 분명히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이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기 앉아 있지만 지금 마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콩밭에 가 있다고. 그죠?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다른 데 뺏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이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할렐루야. 다른 걸로 통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셨고, 그 악을 미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그랬잖아요.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신정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구를 초청하느냐면 온 세상에 있는 의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이제 누구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고 우리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다스림 속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셔서 우리 길이 대로같이 열려지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